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권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를 포인트 전도를 나가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여전도에 별로 조직해서 또 동일한 시간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주일날 또 점심 먹고 시간이 되어지면 나갈 수 있으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여전도회를 와서 또 우리 포인트 전도를 오는 분들이 누가 많이 오냐면 그래도 권사님들이다라는 거죠. 보니까 그래도 집사님들보다는 권사님들이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권사님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도자가 하는 것이다,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전도회가 됩시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하는데 사실 교육부든 뭐든지 이 모임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서 그냥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전도회가 됩시다. 그렇게 전도회가 됩시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도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더 믿음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듯이 곁길로 갑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풍랑의 가운데서 던져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물고기의 입으로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 아닌 금식 회개를 하면서 겨우겨우 물고기가 토해 나와서 육지에 살아난 그 요나에게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억지로라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말에 그 성경에도 말하기를 니느웨라는 것은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피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하는데 정복한 다음에 잘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포하게 강힘으로 압력으로 약탈하고 일삼아서 그 성을 자기네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약탈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 피에 가득한 사람, 잔인하기로 잔인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 백성들인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어쩔 수 없이 증거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봐도 이 성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처음 마음 가졌던 것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전하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느냐라는 마음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에는 그가 도망치듯이 다시스로 도망갔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다시피 해서 위기를 당하게 하고 그 위기 속에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토해낸 이후에 다시 명령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명을 받고서야, 두 번째 겨우겨우 살아나서야 겨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선포를 따라서,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그 땅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선포했던 그 땅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요나가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첫 번째 명령에는 거부하고 도망갔었는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가 증거한 말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40일 내에 멸망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간이 아까워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전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 성은 무너질 겁니다 라는 말만 전합니다. 거기는 사랑도 조금도 없고요, 거기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증거해라, 거기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명령대로 전해라 라고 할 때 그 전하라는 그 말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저런元수 같은 놈들, 저런 악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화를 내면서 승질을 내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 멸망한다, 무너진다. 이게 요나가 전한 오직 그 한마디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말던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할 겁니다, 니느웨 성 너희들 그렇게 잔인한 성 망할 것이다 라고만 경고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평안을 빌거나 사랑의 말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데도, 너희 멸망할 거야 라는 그 명령인데도, 그 말 한마디인데도 그 니느웨 성이 뒤집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니느웨 성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요나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니느웨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멸망할 것이라는 그 선언 그 한마디에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0만 명, 12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원수가 그 성에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 말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니느웨 성의 인구가 12만 명, 또 다른 의견으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면 대략 그 성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수가 사는 큰 성 니느웨 성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견해가 뭐냐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인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심판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보면 멸망당해야 된다고 하는, 멸망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가치 없어 보이는 멸망에 합당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한 영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까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만일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 가지 않았고 니느웨 성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 있는,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마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대로 나도 그들이 심판받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이 울산 땅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이 울산 땅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으리요, 본연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너희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듣고 돌아오겠느냐, 여러분과 저가 전하려는 일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그 세일즈맨들의 그 판매량, 거래 실적과 그 판매하는 세일즈맨들의 그 열정을, 이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 세일즈맨들의 48%, 한 반 정도는 한 번 권유해보고, 물건을 한 번 권유해보고 별 대수롭지 않으면 포기한답니다. 또 25%의 사람들이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 또 15%가 세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만이 네 번 권유한답니다. 네 번. 근데 놀라운 일들은 이 네 번 권유했던 12%의 사람들이 물건을, 80%의 물건을 이 사람들이 12%의 네 번 권유한 사람들에 통해서 팔려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88% 사람들은 고작 88%의 사람들이 20%밖에 못 판다는 겁니다. 누구만요? 네 번을 권유하는 12%의 사람들만이, 그 적은 인원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80%를 판매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와서, 전도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일즈맨들은 물건을 파는데도 4번 이상 팔려고 도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80%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복음, 물건은 써봤자 뭐 한 번 쓰면 끝나고, 뭐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요즘은 10년도 안 갑니다.
10년도 안 되는 일들이 끝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걸린 그 일들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몇 번 권유 안 하는 겁니까? 한 번 권유하고 한 번 또 권유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 가족인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한다고 모여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 가운데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도 직분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말 못 해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내가 전했다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부끄러운 당할까 봐 그 말도 못 한다는 거죠. 더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 말을 못 하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도 4번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한 사람에게 4번을 증거하는 물건도 4건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4번 아닌 그 이상을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와서 나에게 4번 이상 나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말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하는 그 정성에 의해서 감사해서라도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뭔지 한번 교회를 가보자라는, 감사해서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한 개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가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 전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니느웨에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땅은 포악한 땅, 피해 땅, 잔인한 성의 땅으로 그대로 멸망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갔을 때에 니느웨에서는 뒤바뀌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신정동 일대에, 또한 울산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49년 전에 우리 울산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산에 117만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되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두고 나가서 전해야지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요나가 증거한 그 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에 그 성이 멸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라는 요나의 외침, 그 외침은 경고, 저주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 망한다, 저주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말인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니다, 대단히 큰 성이다.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가 30m, 그러니까 아파트의 10층 건물의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의 높이가 10층, 아파트 10층, 30m. 그 성벽의 두께는
자동차 4대가 다닐 그 단어도 괜찮은 두께가 10m의 4차선 정도 되는 그 넓이가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곳에 성을 지키는 경비 초소가 자그마치 1,500개의 초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요나가 그 성을 3일길을 걸어서 다닐 만큼 그 성에 둘레를 친다면 천천히 건다 할지라도 그가 그 여리고 니느웨 성의 길이는 100km 이상이 되어지는 큰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렇게 높고 그렇게 튼튼하게 세웠고 그렇게 초소들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렇게 웅장한 니느웨 성, 그러한 성이 40일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아마 니느웨 사람들은 혹은 만약에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대부분 받아들일 때 저 미친 놈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박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전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높은 왕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그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말하기를 짐승, 소떼나 양떼까지도 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까지 회개에 동참시킵니다. 짐승들이 자진해서 내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라고는 안 했겠죠, 그죠? 먹이까지 안 줬다는 거. 사람들이 금식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도 동물들까지도 먹이를 안 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한 길과 손에서 그 갖고 있는 강포에서 떠나는 일들까지,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에서 떠나는 일들까지 그들은 결단하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에 멸망한다고 하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일들이 그것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리고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증거했던 그 짧은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심령을 바꾸고 회개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들을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포되는 곳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분들을 와서 전도하라고 할 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인트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혀준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고 그들을 부수고 그들을 회개 자리로 꿇어엎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의 모든 사람이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 전해지는 그 땅 가운데 그들 속에 생명의 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진아라는 가수 아십니까? 트로트 옥경아 부르던 사람인데
이 태진하는 사람이 그가 뭐 한국에서 잘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그 가수로 데뷔할 때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원래 이름이 그 태진아가 아니고요, 이름이 조방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뷔할 때에 이름도 좀 괜찮고 또 할교에서 이름을 개명했는데 태진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미모로 유명했던 태현실 씨의 태자, 남진예의 진자, 나훈아의 아자, 이렇게 해서 태진아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뭐 해도 돈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이옥형입니다. 옥경이가 아니고 옥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열심히,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오면 남편은 태진아 씨는 몰래 돈을 훔쳐갖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렇게 방탕하는 태진아 씨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밤이면은 자꾸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꾸 외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진아가 몰래 따라가 보니까 이 아내가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진아 씨가 이 아내가 예수에 바람났다고 말하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내가 교회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제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이것만은 막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사정합니다. 그래서 태진아가 알아봤더니까 자기의 그 장모,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탕진하죠, 어머니가 암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철야하는 그 아내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태진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어느 날 핍박하다가 어느 날 술 취한 김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곳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성도들이 눈물로 찬양하는 그 소리, 찬송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들었던 찬양은 인내하신 구서지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난생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는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고 또한 그 아내가 기도했던 장모님 또한 병이 완쾌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경이를 불러서 히트치는 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한 그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했던, 내 속에서 역사했던 그 말씀의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통해서 전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태진아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전할까?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어느래도 나는 부족해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여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멸망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행동이 바뀝니다. 진정한 믿음은 끄떡끄떡 긍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왕부터 백성들까지 잿더미에 앉아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하던 악한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짐승까지도 회개에 동참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눈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물들도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사람 소리, 동물 소리, 모두가 울부짖는 소리가 니느웨 성에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분노하시던 그 니느웨 성의 그 울부짖음,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 동물들까지도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사그라뜨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회개의 능력이, 회개가 임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 가운데 그들은 회개의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많은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괴롭당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일들이, 백성들이 전쟁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할 때,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회개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악하고 더러워서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명령받은 요나, 그가 그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할 때에 니느웨 성에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일들이 그 요나가 순종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 신정동으로, 우리 울산 땅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해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요나가 가지 않았다면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러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나와 교제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일들을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힘들지만 포인트 전도도 나가보자. 전도회별로 소집해서도 나가보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할 거니까,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할 것이니까 나가라. 내가 말한 대로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가지 않으면 한 영은 또 구원받지 못하지만, 증거하면, 생명 걸고 나가면,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믿고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일들 가운데
증거하러 가는 요나의 마음, 요나가 마지못해 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가 증거로 나갈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혜정 지사님이 한 분 전대 오셨는데, 김영자 씨인데, 오늘 또 우리 목장의 안순이 그 이모인데 똑같은 김영자 씨더라고요. 근데 최혜정 지사님이 결정을 해서 제가 가서 신방을 하면서 지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소개를 한 분이 왔습니다. 막 뭐 옆에 사람 돈 받는 것 때문에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소개를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까 하는 얘기가, 네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잘 됐다고, 내 목사인데 우리 집사님하고 다음 주에 교회 꼭 오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을 붙잡고 양쪽에 한 명씩 손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꼭 만나자고 했는데, 이분이 그동안 다리를 다쳤는데 기부서하고 지난주에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도 오셨는데, 증거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네 교회가, 나는 교회 가는지는 몰랐다, 네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다. 나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안 나가면 안 생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주님의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구나 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여기 앉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이 권사님들 오늘 헌신하는 분들이 더 헌신해서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